할렐루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들이, 영혼의 성벽들이 재건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강력한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이방신을 섬기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그 모습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과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총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비단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윤리적 기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출애굽이라는 기적과 같은 시간을 거쳐서 정착하게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나 완전하게 타락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제 곧 소멸되어야 마땅한 그런 땅도 아닌 애매모호한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어중간한 회색지대의 모습이 그 시대의 가나안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이야기인데, 그 제네바에는 블랑빨레라는 큰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의 끝에는 그 당시로 120년이 조금 넘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이 너무 예쁘게 지어졌기 때문에 제네바 시에서조차 문화재로 지정할 정도로 외관이 아주 멋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날 술집으로 개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흔히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기도 하고 내부가 개조되어서 여관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교회의 경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 교회를 술집으로 개조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술집으로 개조했으니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이었겠죠. 한 신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제네바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술집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술집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당시에 이재철 목사님이 직접 그곳에 가보셨는데 교회의 본당을 빨간 커튼으로 나눠서 한쪽은 예배당으로 쓰고 다른 한쪽은
술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페인트도 핑크빛으로 칠했고 조명도 야릇한 술집의 조명이었고 재즈 음악이 흘러나고 있었던 바로 그곳은 술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했더랍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땡땡땡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해도 아마 누구도 그곳을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가치의 중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를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품격과 고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준과 품격을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가치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원래의 자리로 그들을 돌이켜서 회복시키시려는 눈물겨운 열심을 다하십니다.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사기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려는,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의 역사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아무데나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진 바로 그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창조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거기에 있어야 가장 영화롭게 될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데려놓으시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자업자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들은 염치도 없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용납하시어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를 스스로 찾게 하시려고 생명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자리 찾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자리이며 나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발견되는 자리이고, 그리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발견되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 3장 30절에 보면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라고 전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80년간의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들의 죄의 본성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죄의 굴레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롯의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8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웃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솔성을 다스리던 야빈이라는 왕을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통치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야빈 왕은 철기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의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었고 3절에 나온 말씀대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신 우리 마음 약하신 하나님은 준비된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돗의 아내인 이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 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그 시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을 한낱 종속물 정도로 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시대와 세대를 이끌 영적 리더이자 재판관이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여성인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여예언자 드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드보라는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언자로 사용하시던 드보라를 이제는 민족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신분도 성별도 외적인 조건도 그 중심이 아닌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시대의 리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과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바로 그 한 사람, 시대를 분별하고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과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과 온 열방에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그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뛰어넘어서 그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사람,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사람, 말씀의 단 한 절이라도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 약속의 말씀과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저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 새벽에 깨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전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 나의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생명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넘겨주셔서 사사로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는 야빈 왕과 군대 대장 시스라에게 대항할 인물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세우시고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야빈과 시스라를 바락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멘. 드보라의 군대 대장 바락은 드보라의 영적인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을 뛰어넘어서 그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녀가 함께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건부 순종의 모습은 너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의 제목이 조건을 거는 순종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건 없는 순종, 그리고 전적인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전적인 헌신일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어떠함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섬기는 행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외형적인 것이든지 내면적인 것이든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보상의 조건이 있어야, 결과에 대한 안전의 조건이 있어야 움직이는 믿음의 행위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믿음, 조건이 없는 순종과 전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어떠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조건 없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순종과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로 헌신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십자가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제 헌신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그저 교회에만 남아있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헌신이라는 말 대신 윈윈이라는 더 세련된 말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얼마나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이 윈윈은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에는 전적인 헌신이 있고 전적인 믿음이 있고 조건 없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자식의 성공 뒤에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공 뒤에는 헌신적으로 섬긴 아내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전적인 희생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조건 없는 헌신으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부흥되었습니다. 순종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윈윈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희생이라는 말과 헌신이라는 말과 조건 없는 순종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희생이라는 말을, 헌신이라는 말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포기하셨습니다. 진정한 헌신의 모습, 진정한 희생의 모습, 정말 전적인 헌신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헌신, 조건 없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께 도전합니다. 순종과 헌신의 모습의 진정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전적인 헌신, 그분의 완전한 희생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과 전적인 순종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소망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열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전심의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으로 조건 없는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